When I'm feeling afraid, full of uncertainty, when the plan that I made all fall apart, when the future's unclear, more than I can do is wait. There is a promise echoing in my heart. He will be faithful to the end. He will provide time and time again. He will be faithful, so faithful to the end. He will be well always faith. His love is stronger than my pain. He will be faithful, so faithful to the end. 증량 못할 그의 넘치는 그 사랑, 한이 없는 용서 베푸셨네. 예수로 구주 삼고 그 사랑 깨달았네. 이제 나는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주만이 신실하신 내 삶을 채우시네. 날 돌보시네. 그 사랑 신실하신 주, 날 He will provide time and time again. He will be faithful, so faithful to the end. His love is stronger than my pain. So faithful to the end. Your love is so stronger than my pain. So faithful to the end. I know that I can trust Him. So faithful to the end.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집을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같은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바로 왕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귀 권세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또 조금 깨닫는 것 같다가도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옛 속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2, 23절에 보면 새 속성이 나오죠. 새 속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옛 속성이 거기 쭉 기록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바로 우박 재앙인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1981년 1월 달에 샌안토니오 텍사스로 조그만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어요. 유학을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해 봄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나가봤더니 우박이 오는데요. 이만해요. 이만해 우박이 진짜로. 저기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텍사스에서는 그 밤에 별이 뜨고 달이 떠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만 밤새도록 날 때 구릉 꽝 구릉 꽝 밤새도록 이 소리만 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천둥 소리는 하나도 없는데 번개만요 그 하늘에서 쭉 떨어지고 밤새도록 번개만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또 어느 날 비가 오면요 소낙비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그 하늘이 뚫린 것처럼
상상이 되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막 와가지고 5분 안에 풀웨이가 비로 막히는 경우도 봤고요. 아유, 참 텍사스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는데 전 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체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번개는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천둥 번개에 불이 떨어져서 산에 산불 나고 그런 적은 가끔 있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도. 근데 그 불이 땅 위로 달리는 그런 우박이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속 벼락이 쳤다면 이는 핵무기 못지않은 강력한 이런 재앙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시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78편 47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셨고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 번개, 천둥, 서리, 벼락, 이것이 온 이집트 땅에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은 이런 재앙을 미리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미리 알려주신다. 그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례길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꼭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편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 소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은 심판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할 길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경험했다면 더욱 두려워 떨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재앙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떨림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이 결국 바로의 마음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떨림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보호해 주세요. 시편 66편,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은 내가 번제해노라.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은 이 말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여노라. 지난번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요런 말에 속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 바로의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박 재앙을 온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혹시 없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지, 교만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 앞에 두려워 떤 적은 있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목말라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가 될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왜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딸딸 암송하고 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복종을 안 해, 말씀에. 그리고 교만하여서 남들을 정죄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뭐냐면 현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 천국의 삶을 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애굽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 재앙과 장의 그 심판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부류가 나눠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종들, 그들의 가축의 운명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의 재앙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역사 이래, 애굽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음성에 아무런 느낌도 지금 없고 마음에 다가오는 떨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의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손범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 그 마지막 에레미야 시대 때 그 왕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서기관들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잠언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질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튼튼해졌는데요. 오히려 제가 사람 됐는데요. 진짜 목사가 돼가는데요. 오히려 그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지는데요. 더 겸손해지는데요. 제가 더 목사다워지는데요. 축복이 될 수 있죠. 이게 왜 이게 저주예요? 왜 저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엉터리 목사로 몇십 년 사는 것보다 진짜 목사로 1년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경제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자를 캐면 주르륵 나오는 것처럼 이 첫째 문제가 잘못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음행과 폭력으로 자신들이 사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너희들 음행 때문에, 너희들 폭력 때문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전상이 그런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섬기기도 바쁜데, 도와주기도 바쁜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우게 되는 거 알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나의 삶이 파괴되잖아요. 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준다, 그렇게 흐르는 통로가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꿔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했던 그 바로와 애굽의 백성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란 엄청난 재난, 이 재앙, 여기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저주만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가정이 참된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 그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세상이 더 캄캄해질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때 우박재앙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르라. 주님은 대환란 때 우박으로 이 땅을 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피할 곳 고센 땅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한 그 말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죠. 완악하던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입에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즉시 말하고 즉시 결정하면 여러분들 바로처럼 돼. 그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순간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것이 오죠. 지금 현재도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이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대로 며칠만 더 우박이 계속되면 애굽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 멈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는 27절인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고백.
깨어있지 않으면 고백을 믿고 그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유혹.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참된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교활한 술책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기도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핏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사울의 이 회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변명인 거예요. 두 가지. 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뭐예요?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번만이라는 단어를 앞에 둔 거예요. 지난번도 범죄하되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한다는 게 이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교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는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도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안 넘어갔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회개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래요. 그들 체면 좀 살려달래요. 이게 회개입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 아니에요. 가론 유다도 그랬고 발람 선지자도 그랬고 사울 왕의 회개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에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인간에게 회개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졌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노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바로 주께 범죄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I have sinned 그랬지만 다윗 왕은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정확하게 죄를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정확하게 알아. 참된 회복, 참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뜨겁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뜨겁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복 오면 그때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임해요. 그 평화가 임하니까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그랬을 때 간증할 때 특징이 뭐예요?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이런 간증을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름다운 게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회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교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조건 잘못을 비는 그런 고백은 회개가 아니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이런 회개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울왕,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어느 누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내가 범죄했노라 는 이 자체가 아니면 이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반성이고 후회일 뿐이지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근데 그 열매가 어때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완악해지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잖아요. 이걸 보고 그의 회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말은 언뜻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상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말을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서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죄를 단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다, 이 말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개는 정직해야만이 가능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요. 네. 낮아져야만이 정직해. 아주 밑에 바닥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내가 누군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면, 그럼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낮아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죠. 그리고 낮아지면 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정직과 겸손은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회개예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교만한 사람들 자꾸 자기를 숨겨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하고 버리는 자, 이런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걸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간격에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신다고 하셨던,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재림하시지 않았다.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자기 잘못만 시인한 것은 일이 실패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후회예요. 바로 바로왕, 또 발람 선지자, 사울왕, 유다 같은 죄인들 하나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한 것이지, 죄에 대한
슬픔, 그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어요. 이게 있어야 회개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바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죠. 바로는 속히 재앙이 멈추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바로 분별이죠.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우박의 재앙의 목적이 뭐였어요? 29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천둥, 벼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짐승 같은 바로, 짐승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바로처럼 사용을 받을 것인가, 모세처럼 사용을 받을 것인가는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 하나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다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판 중에도 애굽의 식량을 남겨두셨어요. 밀과 보리는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은 아직 땅속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거두어 가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주를 향해 손을 펴므로 우박을 그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박과 천둥이 그치자마자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죠.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가 똑같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 회개의 열매. 이것은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밤과 낮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정말로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의 강도는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공격하고 무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었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요. 참된 믿음으로 인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평생토록 가졌던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속하게 되면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이 구원의 문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요새 너무 값싼 구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결단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함께 계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